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잘 바쁘죠? 어때요? 좀 지쳤어요? 어때요? 지쳤나요? 아니요. 나 실제로 봤어 그거. 아니요. 뭐 이러면서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지냈죠? 그렇죠? 보고 싶었어 한 번씩 할까요? 옆에 보면서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또 한마디 더 할까요? 한마디 더 합시다. 누구 뽑았어? 누구 뽑았어? 누구 뽑았어? 비밀 투표니까. 그렇죠? 비밀 투표입니다. 우리 여기 1번, 2번, 4번 이렇게 한번 앉아볼까요? 어떻게? 1번, 1번, 2번, 4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름 수련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이야기했듯이 올해부터 거의 6년 만에 땅밟기를 진행을 합니다. 땅밟기 하는데 저도 학생 때 많이 했어요. 여름 수련회 끝나고 또 가가지고 막 그지같이 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차도 얻어타고 밥 얻어먹고 동네 들어가서 전도하고 또 일손 도와줄 일 있으면 또 도와드리고 이런 것들 했단 말이죠. 이번에 참석자 명단 이렇게 쭉 보니까 땅밟기 참석률이 굉장히 좋던데 기대하는 마음이 큰가 봐. 가겠다고 또 생고생을 한번 해봐야 또 정신을 차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 믿음으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요, 바쁨은 죄악이다 이런 생각 좀 많이 합니다. 바쁨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것 말고는. 그렇죠? 지금 제가 다녔던 캠퍼스 생활이랑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캠퍼스 생활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03학번입니다. 몇 년 지났냐? 몇 년 지났어? 지금 25학번이잖아요. 그렇죠? 2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우리 때도 여전히 캠퍼스에 낭만이 없니 뭐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지. 우리 때 내가 1학년 때 1학년들 도서관 가서 앉아있으면 선배들 보고 다 깜짝 놀래고 야 요즘 1학년들 도서관을 간다 뭐 이러면서 그때만 해도 막 놀고 하는 문화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쁘면 하나님을 사랑할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때요? 너무 바쁘면 이웃을 사랑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바쁘니까 뭐 가지고 저를 가라 가서 공부해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바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쁜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또 그렇지 미리미리 얘들아 미리미리 공부하고 미리미리 또 뭡니까 레포트도 쓰고 요새는 챗 GPT가 다 해주나 레포트 어때요? 지금 챗 GPT 제일 비싼 거 얼마예요? 20몇만 원? 그 보통 쓰는 거 얼마예요? 3만 원 정도? 쓰고 있나 보지?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면 요즘 레포트도 다 써주죠. 요즘 교수님들 참 힘들겠다. 그 보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때는 오늘 현정 선교사랑 교육하면서 이야기 좀 했는데 제 때는요 챗 GPT가 없었잖아. 얘들아 나는 문자 보내고 삐삐까지 해봤던 세대다. 그랬던 세대 다 거쳐봤거든. 다 해봤는데 저희 때는 해피 캠퍼스라는 게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죠? 뭐냐면 그냥 레포트들이 한글 파일로 다 올라와 있어. 어떤 주제별로 무슨 과별로 주제별로 이거 올라와 있지. 그걸 돈 주고 구매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다 적혀 있을 수는 없죠. 그거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레퍼런스 좀 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레포트를 썼단 말이지. 전 돈 아까워서 안 샀는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챗 GPT라는 요상한 AI 요놈들이 나와가지고 요즘 쌩으로 다 해주죠. 질문만 띡 치면 얘들아 바보 된다. 그렇게 레포트 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바보 돼요. 그러지 말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쇠가 빠지라 자기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지 AI 잘 다루는 기술을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실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부지런히 읽고 쓰고 토론하고 부지런히 읽고 쓰고 토론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그 과정을 아날로그로 지금 좀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AI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오늘 시간 많으니까 2부 없다. 2부 없으니까 AI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니어 세대들에게는 AI 기술이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대. 왜냐하면 시니어들은 이미 정보와 지식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나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그거를 챗GPT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기가 늘 주도권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냥 끌려가는 거야. 내가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거 경험이나 쌓는 거 없이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그거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챗GPT 지금 지울까? 여러분? 다시 깔 거니까.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좀 춥나? 어때요? 괜찮아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8에서 20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바다에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파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보면요,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 한다 그럽니까?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뭐라 그래요? 명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한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명한다 라는 말의 뉘앙스가 디모데야, 시간이 있으면 좀 해주겠니? 뭐 이런 걸까? 네 마음속에 조금 이제 시험 끝나고 조금 이제 덜 바쁠 때 마음의 여유가 좀 있을 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좀 해주겠니? 이런 뉘앙스일까요? 아니죠. 우주 플리즈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 뉘앙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뭔 말입니까? 부탁이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오다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어디에서 어울리는 단어죠? 군대식 용어입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이 명한다라는 말이 군대식 용어이죠. 군대식의 이 상명하복이라는 이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적법한 권위에 따른 명령을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어떨 때는 이 상명하복의 군대식 명령 체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꼰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꼰대 아닙니다.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네. 맞죠? 사모님 어때요? 사랑하죠? 자녀 진짜 사랑하죠? 저도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요건 좀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공감이 됩니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 어떻습니까? 맞죠? 먹는 것만 봐도 여러분 진짜 배부르다라는 것을 꼭 경험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꼭 경험해 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요.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사랑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없이 자비로운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없이 자비로운 사랑 없나?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없었나? 항상 엄한 사랑만 하셨습니까? 한없이 품어주고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어떨 때는 엄하게 다그쳐야 할 사랑도 있는 거죠. 그렇죠. 얘들아, 그것도 사랑이다. 엄하게 다그쳐야 할 그런 사랑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첫째 딸이 12살입니다. 사춘기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빠를 적극적으로 안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좀 슬프다. 조금 슬퍼요. 하지만 우리 7살 아들내미는
아직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방방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평생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학생이잖아. 그렇죠. 이제 대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반 막 이렇게 가는데 평생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삶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반면에 싫어하는 일도 있고 또 그것을 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지만 반면에 해내야 될 것, 내가 싫어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될 때가 있죠.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할 때에 엄한 사랑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그쳐야 할 때가 필요하죠. 사랑은 부드러움과 강함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정을 대할 때도 땡겨야 될 때도 있고 밀어야 될 때도 있죠. 밀당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당근과 채찍, 그렇죠? 당근과 채찍을 잘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군대식으로 엄중하고 강하게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네가 해내야 된다라고 엄중하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하고 강한 명령을 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뭘 해야 된대? 네 글자. 맞아요. 맞아. 선한 싸움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 것을 권면합니다. 명하죠. 에베소 교회에 왜 머물 것을 이야기하냐 하니까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이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쭉 보시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막중한 임무를 안고 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치러야 할 선한 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복음을 지키는 것.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호하고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는 싸움입니다. 목회서신에서 여러분 목회서신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목회서신 세 개. 일단 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2권 또 한 권 뭘까요?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이 목회서신이거든요. 이 목회서신에서 싸움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들이 몇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찾아볼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찾았나요? 찾았어요? 네, 좀 메갈이 떨어지는 것 같다. 자, 텐션 올려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얘가. 6장 12절 엎드릴래니? 기분 나쁘네.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디모데가 받은 사명이 굉장히 막중하죠. 디모데는 담대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9절에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9절 다시 돌아와서요. 뭐로 싸우라 그래요? 두 개로 싸우라 그러거든. 맞아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싸움을 해야 돼. 둘이 지금 한판 붙으래 여기서.
나는 믿음으로 싸운다. 나는 착한 양심으로 싸운다. 난 비폭력 이러면서 쳐 터지고 막 코피 찔찔 흘리고 이빨 부러지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싸우는 거고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싸움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적인 싸움의 논리로 하면 여러분 전부 MMA 배우러 가야 됩니다. 복싱 배우러 가야 되고 우리 딸 태권도 2단이다. 발차기 맞으면 진짜 아프대요. 진짜 아프단 말이죠. 그런 걸 배우러 가야 되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적인 싸움의 논리로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고 하면 콧방귀 낄 겁니다. 뭔 소리 하노 하면서 막 조롱할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싸움의 논리로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이 아니라 뭘로 싸워야 됩니까? 힘으로 싸워야 되고 재력으로 싸워야 되고 권력으로 싸워야 되고 인맥 같은 것들로 싸워야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가져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라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또 뭘로 하는 거라고? 착한 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로 싸워서 이기는 걸 세상 가운데서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못 이겨. 못 이긴단 말이지.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꼭 보여줍시다. 아시겠죠? 그거 하려고 여기 이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군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병사, 군사, 군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됩니다. 그렇죠? 전쟁 포로 같은 거 이제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전쟁 포로들이 막 호화롭게 살더나 침대에 누워가지고 에어컨 틀어놓고 룸 서비스 시켜가면서 그게 전쟁 포로입니까? 아니지. 전쟁 포로 잡히면 어떻게 돼? 일단 감옥에 갇히고 땅바닥 같은 데 그냥 아무 데나 쳐놓고 맞죠? 그냥 거기 가둬놓고 비가 오면 비 맞아야 되고 햇빛 비치면 햇빛 비춰야 되고 목마르면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게 포로의 모습이죠. 사탄의 포로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목말라요 하면 물띡 떠서 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마셔야 된다 말이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비참한 삶이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삶입니다. 군사의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너무 비참합니다. 너무 굴욕적이죠. 어때요? 사탄의 목줄 꿰가지고 산책 시켜줄까? 산책 막 하면서 여기서 쉬해라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반려견들 비하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군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신앙의 생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보다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죄를 즐기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더 최악이죠. 심령이 무감각해져서 더 이상 죄책감 같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즐기며 은밀하게 죄를 짓는 것을 즐기면서 킥킥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은 패배한 군사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변절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배신자까지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변절자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을 비웃을 겁니다. 조롱하고 있겠죠. 우리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백날 첫날 싸워봐야 되는지
백날 첫날 뭐 너끼리 모여가지고 믿음으로 싸우라 해서고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 해서고 백날 첫날 해봐라. 그게 되는지. 그거 가스라이팅이야. 그 그루밍이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쓰러질 수 없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돼. 절대로 울 수 없고 쓰러져 넘어질 수 없죠.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는 자들을 승리하게 하시겠죠. 그렇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습니까? 쓰러지지 말고 선한 싸움을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싸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쓰러지지 마시고 19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은 어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19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19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것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반대되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에서 뭐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응? 크게 뭐라고?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 파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선이 무슨 말이에요? 배가 부서졌다는 뜻이잖아. 배가 부서졌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다 부서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파선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배가 부서지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보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잖아. 그 유럽 전역 지중해 타면서 쭉 다녔단 말이에요.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걸 겪었습니다. 여러분, 태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채찍질 맞는 그런 거 영화나 이런 데서 영상을 본 적 있죠? 그 채찍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가죽이잖아. 그리고 끝에 뭐 달려있지? 납 같은 거 달려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어떤 이런 뼈나 납 같은 게 달려있단 말이야. 가죽으로 된 거. 그걸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 간지럽다. 더 때려봐라 뭐 이렇게 할까? 그거 한 대 맞으면 있잖아, 딱 감긴단 말이지. 쫙 달라붙으면서 땡기잖아. 어떻게 될까? 살점이 다 찢겨 나옵니다. 살점이 찢겨 나오면서 뼈가 보일 거란 말이지. 여기 생물학과 있나? 상피세포 뭐 이런 거잖아. 세포 막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 뜯겨 나오면서 뼈가 보이면서 피가 칠칠 날 거란 말이지. 자매들아, 너 그거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죽는다. 안 그래요? 한 대 맞으면 그냥 기절이다, 그냥. 그렇죠? 근데 유대법에 이렇게 보면 40에서 한 대 강한 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40대 맞으면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한 대 강한 매, 그래서 39대 맞으면 39대 맞으면 안 죽을까? 그러니까 그런 매를 3번 맞았어, 바울이 3번 맞았어. 그리고 한 번 돌로 맞았대.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란가 거기에서 바울이 돌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졌거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죽었네 하면 선 밖으로 갖다 버린단 말이야. 근데 바울이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루스드란 다시 들어가거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니. 그치? 그렇게 한 번 돌로 맞고 뭐 했다 그래? 파선을 3번 경험했대. 배 타고 성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다니다가 배가 3번 부서졌다는 거지. 그래서 일주야를 하루 종일,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 고백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통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것을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평생 살면서 채찍 맞을 일이 있을까? 어때? 너 혹시 뭐 연극 같은 거 해봤나? 예수님 십자가에 가면서 뒤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주일학교 때 그런 거 보지 않았나? 청년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나 옛날에 기억나는 거 있다. 초등학생 때 여름 성경학교에 갔어요. 그 아직도 기억난다. 나사로 이야기였어.
지옥 이제 인형극을 했거든. 지옥불 막 나오는 거야. 불 꺼놓고 했잖아. 시뻘겋게 해가지고 막 지옥불 막 하면서 막 소리 막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지옥이 그게 아직도 초등학교 때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일반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것을 바울은 복음 전도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3번 맞았대, 한 번 돌로 맞았대, 3번 파선했대, 하루 밤낮을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다라는 거잖아. 물 위에. 나 얼마 전에 우리 아들내미랑 오리배 탔거든. 홍천 유원지 가가지고 오리배 둥둥둥둥 탔단 말이야. 그때 뭐지? 있는 거 있잖아. 구명조끼 같은 거 없잖아. 일주일에 그냥 하루 밤낮이 떠 있었다는, 그냥 뭐 하나 붙잡고 그냥 떠 있는 거지. 뭐야?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도 없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그 폭풍에 배가 부서져 가지고 막 가라앉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어떻게 할래요? 아이고 평안하다, 그렇게 할 겁니까? 쌩 난리 나지 않을까요? 난장판이 이런 거구나, 거기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3에서 27절,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큰 파도가 일어나서 그 파도가 배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배를 덮치기 시작을 하죠. 예수님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었게? 주무셨어. 와, 이게 진짜 대인이지. 그렇죠? 이게 진짜 와, 진짜 가시구나. 진짜 지저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사역하면서, 맞죠? 그 파도 치는 곳에서 주무셨대요. 하면서 이렇게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깨웠어. 마태복음 8장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막 소리를 쳤어.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잖아. 안 그래? 그 어부들 경력이 한두 달 알바들이가? 인턴들이야? 아니지. 평생을 바다에서 굴러먹은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라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적어도 이 4명은 베테랑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도 무서워서 죽을 것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우고 있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탁 일어나셔가지고 두둥 하시면서 엄마!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이죠. 어부들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두려워하는 파도를 이 바울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파도는 배를 파괴했고 바울은 밤낮을 바다 위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지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사탄과 세상의 공격을 파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면 마치 뭐와 같은 거야? 배가 파도에 부서지는 것과 같은 거죠. 파선한 배가 되어서 바다 위를 그냥 둥둥 떠다니게 될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파선의 두려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트라우마 있지 않을까? 안 그래요? 여기 수영 잘하는 사람 있나? 나는 물에 들어가서 발이 바닥에 닿지 무서워서 막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친구가 수영 강사거든요. 제 친구가 수영 강사라는 거예요. 수영장이 아니라 목욕탕에서 큰 탕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잡고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하잖아. 제 친구가 저를 포기했습니다. 니 그냥 빠지면 죽어라. 그렇게 포기를 했었는데, 바울은 파선의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거 정말 심각한 표현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에 찬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파도가 쳐도 그 배가 흔들릴지언정 부서지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떠난 자들의 배는 어떻게 될까? 부서진다니까. 배가 부서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파선하면 믿음이 꼭 작동해야 될 그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불 났잖아. 소화기로 불 꺼야 되는데 평소에 점검 안 해놓으면 어떻게 돼? 안 된다니까. 맞죠? 꼭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 작동하지 않는다. 믿음이 파산합니다. 믿음이 꼭 필요한 그 시기에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싸움의 현장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배가 금이 가서 물이 조금씩 새어 들어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요? 막아야지. 그렇죠? 물 새는 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퍼내야지. 가라앉으면서 뭐 이러면서 터미네이터 맞나? 이러면서 뭐 가라앉을 겁니까?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그런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믿음의 파선을 상징하는 사람 이름 2명이 나옵니다. 누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름 멋있는데, 맞죠? 이름 멋있는데 믿음의 파선을 한 사람의 명단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포기한 자들이죠. 그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소리를 따라갔죠. 양심은 무감각해지고 믿음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은 신성을 모독하는 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악한 행위를 했는지 우리 찾아볼까? 디모데후서 2장 17에서 18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7에서 18절. 좀 안타까워, 이 구절을 보면. 2장 17에서 18절 찾았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많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제가 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을까? 왜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이거든요. 왜?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맞는데. 그거 말고요. 방금 되게 중요할 것 같았다. 그거 말고요. 응? 뭐라고요? 예. 동량. 악성 종양 맞기는 한데 내가 왜 안타깝다고 했는지 한번 찾아봐. 퍼져나갔다. 퍼져나온 거 말고 뭘까? 뭘까? 그럼 동사 말고 명사로 찾아. 동사 말고. 후메네오와 빌레도. 맞아요. 아까 앞에 봤잖아. 1장 19절에 20절에 누가 나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랬잖아. 근데 디모데후서 2장 17에 보니까 또 누가 나옵니까? 후메네오가 또 나오네. 무슨 말이에요? 안 바뀌었다는 거야. 시간이 지났잖아. 그렇죠?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박살나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신성을 모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수련회 했잖아. 제목 기억나요? 주제가 뭐였습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했잖아. 여러분, 변했나? 나쁘게 좀 변한 것 같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변했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을 변하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후면에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복음의 가르침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악성 종양이래. 악성 종양이 뭐야? 암이잖아. 너희는 암세포 같은 놈들이라는 거. 악성 종양 같은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너희가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구나.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바울은 그들에게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줬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도 사용이 되거든요. 5장 5절에서도 사용이 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 표현을 또 쓰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근친상간을 벌인 자들에게 쓰이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한 아들에게 쓴 표현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엄중한 메시지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발로 차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아주시지. 받아주시잖아.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그렇죠? 걔 미리 유산 땡겨갔어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맞지?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이미 땡겨갔단 말이야. 그거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지. 그렇죠? 내 아들을 다시 인정하면서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또 아버지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는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서 목회학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지도자의 말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따라오는 사람은 초반에는 2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통계였어요.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100명이 모이는 공동체라고 하면 초반에 그 지도자의 말에 진심으로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20명이 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이것으로 하나 되면서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사역이라는 거 사역자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제자화에 동의하지 않는 초반에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80%의 사람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다. 이해되세요? 서로가 동의되지 않는 그 어떻게 보면 믿음과 선한 착한 양심으로 싸우라 라는 그 동의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그걸 동의시켜 나가는 과정이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선교사든 가지장이든 가지원이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완벽합니까? 완벽한 이렇게 생겼나? 아니잖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공동체 절대 없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맞춰가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맞춰 나가는 과정을 해 나가는 게 교회 공동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복음과 교리를 따라갔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거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에 빠진 거 회개하세요. 누가 봐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갔을 때 회개하세요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안에 있으면서 서로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공동체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회개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이 잘못이야. 회개해.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경우가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너 회개해.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세계명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서로 조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뭐라 그러세요?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다. 진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랑 안 맞는 사람이랑은 같이 안 하고 싶습니다. 내 바운더리로 그런 사람들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좀
이건 이야기하면 이렇게. 진짜 내 말 잘 듣고 나랑 맞는 사람들만 같이 하고 싶지.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사람들이랑 같이 안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라니까.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사람을 구원하셨잖아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라를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 안 맞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공동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그런 거 아닐까요? 안 그래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고, E가 I를 사랑하고, I가 E를 사랑하고, 그렇죠? N, S, T가 J를 사랑하고 이런 거 있잖아, 막 그런 거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마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서로 사랑으로 이해하고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DFC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요. 뭘로 싸워야 된다고?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아시겠죠? 세상의 기준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또 안타까운 사람들 몇 명 등장하죠. 믿음의 파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파선할 수 있습니다. 배에 물이 새 들어올 수 있거든요. 미리미리 막으십시오. 아시겠죠? 미리미리 막고 물 다 퍼내시고 미리 이제 코팅을 하시라고 배수리를 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혹시나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심하시고 요번 주 토요일까지 1차 가등록이죠. 그렇죠? 돈 많으면 14만 원 다 내도 됩니다. 우리 더 좋아요. 그렇게 하면 미리미리 내셔가지고 또 할인도 받고 수련회 참석하셔가지고 여러분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를 적응시켜 보면 한 학기를 사시면서 여러분의 배에 빠꾸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물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거든. 어떻게 보면 수련회의 자리는 그것을 다시 땜질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인도자 나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또 캠퍼스의 여정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우게 하시고 캠퍼스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이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